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5문답인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계신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성공했을 때든지 또 실패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을 두고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묻혀봐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산업인은 복음 가진 산업인은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가병만 318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면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처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았고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대하는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리 인생의 시기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아보면 싸우기 전에, 경쟁하기 전에 이기게 됩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종교개혁가들에게 주신 응답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틴 루터 한 명이 막강한 중세교회를 이기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중세교회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면은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일 정도로 한 나라에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천주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 단일 조직으로 천주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어느 나라에 방문했다 그러면 그 교황이 트랙에서 내려가지고 붉은 카페트에 이렇게 입을 맞출 때 그걸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교황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했던 그런 나라들마다 어마어마한 동상도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이 한번 다녀가면 그 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막 몇십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막강한데 이 중세교회, 천주교회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던 중세교회의 능력과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 한 명이 이 막강한 중세교회와 그 시대의 문화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노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말하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답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허락하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왕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유일한 답을 초대교회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약자의 입장에 있던 초대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 유일한 답을 너무 귀중하니까 사람들이 노력으로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왕궁이나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이 답을 보내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던 마가다락봉으로 이 유일한 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문을 뜨게 되도록,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유일한 응답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제자예요.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붙들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답, 이 답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유일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숫자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유일한 답과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분야에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그 연약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죠.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기에는 답이 없구나.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우리라도 전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막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눈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보면 참 불쌍하죠. 나중에
완전히 망할 것인데 아무리 성공돼도 인간이라면 허무에 다 사로잡힐 텐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문제에 사로잡힐 텐데 그 속에 흑암 세력이 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성공의 배경 속에 인생에 딱 넣어졌을 때 흑암 세력이 장악해버립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또 안 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더 크게 사로잡힙니다. 완전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참 불쌍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유일한 응답을 받아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육신적으로 뛰어나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는 사람,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다릅니다. 그냥 별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 교회 나오면 인생 바뀌어. 대단한 복음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유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맨날 술만 먹고 막 가정도 돌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에게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간 것이 시작이 돼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저희 교회 김동건 목사님 얘기예요. 30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바뀝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산업 현장에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보면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 본인만 성공하도록 뛰는 것을 보면 불쌍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으면 그 세상의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막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던 로마 황제 10명, 총리 역할했던 30명이 비참하게 죽는 역사 기록들을 저는 봤거든요. 결국 나라도 망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거죠. 나를 드러나서 나를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제도와 교리와 틀을 만들어서 그것보다 그 기준들을 더 믿게 한다든지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행위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짜서 사람들을 막 그쪽으로 평생 끌고 간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죄의 종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보시는 거예요. 설교, 신학적인 연구, 또 지식적인 연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만 약화시킨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못 누리면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악화시키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교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목회자들, 중직자들 막 그런 것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겨우겨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중직자들 중에 그렇게 한 교인들을 활용해서 막 사기도 치고요. 막 사업적으로 막 이윤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이에요. 얼만큼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를 알고 있죠.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귀신이나 잡신 같은 사단의 존재들과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다. 지금 이 영적 존재들이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종교로, 우상으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로 많은 것들을 속이고 있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지금 이 앞에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유일하다는 말이죠. 책은 책인데 다른 책이다. 그래서 거룩한 경, 성경이라고 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은 물건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선물이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세상 배경과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장악되어져서 인생을 벗어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한 권세와 세상의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은 완전히 재앙과 직면하는 운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본인도 모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유일한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유일한 응답이 아니고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세상 문화 가운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죠. 불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지만 승려분들을 존경합니다. 집도 모든 인생의 내용도 버리고 산에 가서 참선하고 돌을 닦는 거 보통 분들이 아니죠. 어디 가서 이상한 짓도 잘 못합니다. 일단 머리를 다 깎아놨죠. 옷도 승복 다 입혀놨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합니다. 원래 석가모니, 석가라는 분이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우리는 왕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최고가 되려고 이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죠. 그분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죄의 권세에 희생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도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와요. 나머지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축복이 전부 회복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맨날 복음만 얘기하면 됩니까? 예. 안 돼도 괜찮아요. 다 있어요. 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영원히 망하는 게 없어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때 이때부터 유일한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요. 이 응답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하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벗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모자라다라고 자꾸 정죄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평가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율법의 기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나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그 약속을 믿으면 성령 안에 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지옥은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 작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사람이 갑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해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거죠.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존재와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좀 멈추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있는 현장, 특별히 산업 현장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응답은 약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우리는 몇 가지 불신앙을 고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일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착한데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어려움 속에서 자꾸 틀린 선택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유일한 응답의 답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한계 속에서 고민할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확한 길을 알려주세요. 거의 20년 이상 기도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정돈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요즘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축복과 연결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오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또 시행착오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정돈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설계가 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받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된 거죠. 유일한 응답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할 일이 뭐죠?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빈 곳에서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찾아올 수 없다면 찾아가서. 그런데 그게 사람들로부터 영감받는 길은 아니에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장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못 가요. 저는 자꾸 그 현장에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허락해 주시니까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방법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말씀 운동의 심부름만 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니까 너무 간단해서, 예전에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니에요. 저는 산업 현장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시원하게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고민일 겁니다. 언제 해방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복음의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증인으로 쓸 겁니까? 이 유일성의 응답에 대한 축복,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다리세요. 약속을 믿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다 죽어요. 그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훨씬 그들보다 앞선 문명의 사람들,
일곱 족속 31 왕은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겨루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뭔지, 세절기의 축복이 뭔지, 선막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피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훈련생의 마인드가 있거든요. 저 정도 이렇게 목사안수를 받고 오래 사역을 하면요. 훈련생인 게 아니라 막 가르치고 막 판단하는 입장에 쓰거든요, 거의.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 배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러고 있는데 비교적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알고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제일 이 축복을 안 사람이 바울이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힘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승려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다른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겠어요.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별로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 기분 나쁘죠.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산업 현장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의 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붙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면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한 유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임하는 응답이죠.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도 없애주실 거예요. 또 그 약점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의 문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인본주의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놓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계산하고 있는 그것만 멈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복음의 유일한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것만 없애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 나만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특별한 영적 현상과 기적에 집착하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자꾸 착각하게 돼요. 10번 중에 한두 번은 맞는데 8번, 9번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무속인 같은 무속인들처럼 삶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복음보다 그 영적 현상에 대한 체험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틀린 결과가 오는데도 자꾸 신봉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상처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기억,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이곳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생각과 믿음으로 끝내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시간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어져서 무능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분들, 산업현장의 제자분들은 꼭 인본주의를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만 없애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눌려 있었잖아요.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자꾸 안 됐던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유일한 답과 유일한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손해입니다.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 못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힘든 것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이미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나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 축복은 유일한 답이다. 성령의 역사는 유일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 얻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 현장과 회사를 살리려고 나를 유일한 응답을 이루는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가정과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사명자로, 우리의 학교와 분야와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방법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한 줄 동안만이라도 한번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상반기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또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유일한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력과 열심을 기울여서 잘 보여서 얻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도 유일한 답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도 유일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적 연륜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이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완전한 유일한 답이 필요한 모든 산업인들에게 우리들을 통하여 증인들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이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원색적인 복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는 산업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